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이고요. 봉독할 말씀은 1절에서 16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된 설교들 가운데 가장 긴 설교가 누구의 설교일까요? 다름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설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내용 중에 가장 긴 설교가 바로 오늘 스데반의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설교했고 또 베드로도 설교했지요.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그 길이에 있어서 가장 긴 설교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가장 탁월한 복음 설교다 그렇게 평가됩니다. 가장 탁월한 복음적 설교라는 거죠. 오늘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이 설교의 내용은 그가 내가 설교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설교한 그 설교가 아니고요. 이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 기소가 되었잖아요. 어떤 죄목으로 기소가 되었죠?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다. 스데반 집사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하는 죄로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공회 앞에 서서 신문을 받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그 상황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일종의 자기 변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모든 내용이 이 기소된 내용이 다시 말해 성전과 율법을 너가 모독했다고 기소되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에 답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변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데반 집사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데 내가 사실은 이렇고 저래서 내가 그럴 의도가 아니었던 건데 내가 이래서 저래서 잘못했고 이런 변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을 선언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가리키는 그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이 복음을 그들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개괄하듯이 쭉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5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스데반 집사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크게 4개로 구분해서 쭉 소개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성전시대, 이렇게 크게 4개로 구분해서 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쭉 개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민족에게만 제한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민족,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시다라는 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죄를 신성모독죄라고 부르죠. 이 신성모독죄로 기소된 이 스데반 집사는 마지막 내용에서 내가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것이 아니다. 사실은 당신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당신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죠.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일삼던 그런 죄를 지었는데, 지금 여기 모여 나를 신문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바로 그와 같은 죄를 똑같이 짓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원자로 영접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로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이 설교의 내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피기에는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이 스데반 집사 설교의 이 내용을 38번 설교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한 번의 설교로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을 살펴볼 텐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 이런 관점에서 이해하시고 더 그 의미들을 더 풍성하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또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내용이 오늘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내 시대를 언급하면서 소개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선 스데반 집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공회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죠. 부형들이여, 부형들이여. 이 부형들이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형제와 아버지들이여 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 지금 이 법정에 서 있는 이 자기 자신이 물론 자기는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자기를 신문하고 있는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과 우리는 같은 조상을 둔 같은 민족이다. 나와 당신들은 다를 게 없는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 그분을 우리 공통의 조상으로 두고 있는 우리는 유대인이다 라는 사실을 먼저 주지시키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언급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부르셨느냐 하는 데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그가 처음부터 그의 집안이 이제 데라로부터 소개되잖아요. 그의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도 보듯이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던 집안이 아니에요. 그 집안은 메소포타미아에 살면서 대대로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특별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달을 숭배했습니다. 달. 해와 달 할 때 달. 달신을 섬기는 그 배경에서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그의 온 가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상이라고 부르는,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을
어떤 상황과 배경 가운데 부르셨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가운데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그를 부르셨는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우로 우상 숭배하던 그런 상황 배경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뭐죠? 스데반 집사가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 두 가지 죄목 중에 첫 번째, 성전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지금 이 산헤드린에 모여있는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공회원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뭐 히브리파 유대인이건 헬라파 유대인이건 상관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들의 삶의 목표, 이유, 존재의 근원이에요.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란 말이죠. 성전과 성전 제사. 이게 그들의 인생을 정의 내리는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숨인 거죠. 성전은.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이외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 이런 것들을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느냐? 그를 예루살렘에서 부르셨느냐? 거룩한 곳에서 그를 부르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들이 지금 주장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부름받았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갔다고 하는 이 역사를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조상이라고 부르는 그와 같은 역사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던 우상의 땅에서 그를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그를 불러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아브라함을 언급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이야기를 소개하죠. 요셉. 그 이전에, 요셉의 그 이전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이 요셉을 언급하는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당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 팔았다. 종으로 팔았다.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그런 노예로 팔린 요셉, 형들로부터, 내 혈육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여러분 어떻게 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 동생인데, 피를 나눈 형제인데 돈 받고 그를 팔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을 당했어요. 팔렸어요. 그런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예요. 모함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난과 갈등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이 요셉을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지셔서 이 바로 앞에 은총을 입게 하시고 바로 다음 가는 애굽 온 나라의 통치자로 그를 세우셨다. 이게 요셉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여기에서 뭘 말하고 싶을까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요셉을 봐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요셉과 동행하셨다. 그가 애굽에 갔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에 또 온 애굽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죠.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친척들 75명이나 되는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고요. 애굽 나라의 이 어려움 또한 잘 이겨내게 하는 지혜로운 총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요셉의 이야기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를 언급합니다. 이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7장 내용 중에 가장 길어요. 17절부터 43절까지 되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나 요셉의 이 이야기를 언급한 그 비중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지금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모독한다고 하는, 율법을 모독했다고 하는, 이게 율법을 모독했다는 건 이제 모세를 모독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모독했다는 죄를 지금 뒤집어 썼기 때문에 아마 스데반 집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부분 또 할애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굽에서 태어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부당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 모세와 관련된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때로부터 그가 어떻게 성장했고 그가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갔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어떻게 출애굽의 지도자로 그를 삼으셨는지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태어난 때,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평생토록 그와 동행하시며 그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거부합니다. 그를 거절합니다. 그를 잘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오늘 스데반은 모세의 인생을 크게 셋으로 구분하죠. 40년, 40년, 40년. 40년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40년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유대 땅이나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그 대목이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이고요. 그가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불꽃 가운데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를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 내용에서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아마 이 산헤드린 공회의 이 모든 유대인들, 이 공회원들은 막 이 대목에서 아마 가장 충격을 받았으리라 생각돼요. 왜냐하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딱 한 곳만 가리켜요. 그들에게. 뭘까요? 세상의 거룩한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만 거룩한 곳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어디서 부르셨는가? 그리고 그를 부르실 때 그가 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는가?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셨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The prophet, 그 선지자. 이 앞에 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는다는 건 모든 선지자의 대표, 그런 뜻이에요. 유일무이한 존재, 기준이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모세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라고 하는 이 존재는 대단한 존재인 거잖아요. 바로 그 선지자니까.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 땅 혹은 예루살렘 성전, 그곳이 아니라 낯선 이방 땅에서 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밖 광야 가운데도 계신다, 그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무엇을 계속 강조하는지 여러분 이미 다 파악하셨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대 땅을 제외한 그 이방 어느 곳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스데반 집사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모세가 했던 말을 인용해요.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신 한 이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스데반 집사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언되었던 거죠. 즉 스데반 집사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광야 교회에 있었다. 그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모으신 그 공동체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 지금 처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 시절에 모세를 부르심으로 이미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는 이미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미 이방 땅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중재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나는 지금 모세를 모독한 게 아니다. 나는 모세의 율법을 모독하는 자가 결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에 일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 죄, 그 죄악상을 지금 당신들이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모세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신의 광야,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구원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그 모든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증거의 장막, 즉 성전, 성막,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4절에 보면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밀하게 다 지침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만들라. 모세에게 하나님이 다 지침을 주시고 만들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스데반 설교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솔로몬 이 네 사람이 언급됩니다. 이 성전이라는 주제와 연관되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솔로몬에게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이 증거의 장막, 곧 이 성막, 이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때까지 이 성막이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때가 되었을 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았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항상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돼서 여호수아 때로부터 다윗을 거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표현이 바로 증거의 장막, 성막, 곧 성전이에요. 그런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도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들에게는 대단히 충격적인 메시지. 손으로 지은 곳, 그게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또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들의 삶의 핵심이자 중심인 손으로 지어진 이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부인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는 무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우상을 섬긴 그 조상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라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일삼던 이들,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공회의 모든 회원들, 당신들은 지금 그들이 저질렀던 그 죄를 똑같이 범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전을 우상화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우상화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을 섬기고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 유대주의적인 민족주의적인 사고, 이것에 지금 스데반 집사는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6장 1절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그분의 보좌요, 땅이 그분의 발등상인데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왜 당신들은 하나님을 이 예루살렘, 이 유대 땅 안에, 이 성전 안에 가두는가? 당신들은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51절에 가면 이 공회원들을 향한 호칭을 바꿉니다. 너희라고 불러요. 너희. 지금까지는 우리 이렇게 했어요. 우리. 그런데 51절에 가서 너희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건 대단한 비난이거든요. 뭐 저주에 가까운 비난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이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다. 당신들은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던 사람들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비록 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을 받은 자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모세를 그 선지자라고 부르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스데반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렇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사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율법의 본래 정신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는 것,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 자부심이 있으시죠?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긍지와 자부심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자부심과 긍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으로 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우리 아버지는 교회 목사니까 목사부터 해야지. 우리 아버지는 목사야. 우리 아버지 장로야. 우리 엄마 권사야. 자부심이거든요. 자부심.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순종하는 삶이 없다?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부심만 있고 순종이 없으면 그냥 껍데기, 그냥 허울뿐인 그냥 신앙인, 신앙인이라고 불리울 수도 없는 거죠. 지금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이 그 지경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스데반 집사가 자기 변론을 하듯이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전 역사를 꿰뚫으면서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죄로 기소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분이시고 지금 당신들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으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이 탁월한 이 복음의 설교, 이 메시지의 주인공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오늘 이 본문을 쭉 7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요셉, 모세에 이르기까지 그 스데반 설교의 주어, 그 모든 스토리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셉이, 모세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스데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부패함과 반역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분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래요. 구속사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스데반 설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하나님의 편재라고 그렇게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사용하는데 어디에나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편협주의, 지역주의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지금 해치려고 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했어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물러나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강한 용기, 분명한 확신, 이것이 없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역사에 언급되는 중요한 세 인물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요셉, 형들에게 시기받아 노예로 팔려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그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세우셨어요. 그를 사용하셨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로부터 등돌림 당하고 거부당한 이 모세, 그를 광야에서 부르셔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자꾸 반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포기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형편없어서 그냥 내팽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인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다 그래요. 우리는 실패를 계속 반복하고 거듭하면서 살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대항하고 반하고 내 욕망과 내 욕심, 내 생각,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거기에 강력하게 사로잡히고 때로 거기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몰라라, 너 자격 안 돼, 너 형편없어, 너는 내 기준에 미달이야, 그렇게 내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냥 품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실패를 일삼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실패했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겠죠.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혹 그렇게 생각하신다 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렇다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누구도 내 인생의 실패자라고 더 이상 나는 살 이유가 없다 생각하면서 절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지 않은 분 계세요? 낙심과 두려움과 때로는 공포와 떨림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다 같아요. 물론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배경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연약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예요. 우린 인생의 세상의 기준에, 성공의 기준에 맞춰 잘됐다, 잘났다, 성공했다 그 기준에 맞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지 세상의 어떤 기준과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흔들리고 그럴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존귀함은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기준에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창조하셨고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생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 여전히 있으시죠? 우리 주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마음에 묻히지 마세요. 그것에 여러분 지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언하시고 선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는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창조주 하나님, 너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라. 내 마음을 흩어놓는 모든 문제들, 복잡한 생각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십시오.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승리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바로 그거여야 해요. 하나님 저는 이래요. 저는 형편없어요. 사실 저는 이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이런 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죠. 이런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죠. 하나님 저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런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저를 다시 세워주세요. 저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은혜로 사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속으로만 되뇌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고백과 선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혹 흔들릴 수 있으나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기준, 내 생각, 내 뜻, 사람의 평가 그것에 좌지우지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순종하기로 다짐하면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으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주시고 내게 새 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 묶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세상에 충만하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선포하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이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성전을 우상하며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제한시켜 놓는, 성전을 우상화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에 평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요셉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고 그들은 여전히 실패한 인생이었고 그들은 거부당한 인생이었지만 그런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실패가,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기에 하나님 그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누구도 인생의 실패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요 온 세상 만물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 실패한 인생, 거부당한 인생, 그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한 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는 인생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선언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